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2절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죄로 인해 타락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게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는 상황 가운데 분노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하였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끝내 아벨을 죽이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표를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의 계보와 반대로 이 셋과 에노스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인류의 계보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이 인류를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사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가 노아 이야기인데요. 이 노아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주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 음란함,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거기에만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에서 등장하죠. 분량으로만 봐도 1장부터 11장까지 총 그 11장 중에 노아 이야기가 5장,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니 창세기에서 이 노아 이야기가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노아 이야기 중에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담한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끼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죠. 마치 이제 노아가 주도하는, 노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노아가 처음부터 등장하진 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먼저 6장 첫 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가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에서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마음, 생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러 번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듯이, 혹은 하나님이 직접 가인을 찾아가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며 그렇게 만나 주셨듯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어필과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향력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것일까요? 혹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인류를 보며 혹자는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설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우리가 한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은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죄가 뿌리가 되어 수많은 자범죄들을 짓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 탓을 해요. 아담만 아니었으면, 정말 아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에게 원죄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은 걸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는 걸까요? 그 원죄의 뿌리가 없었을 때도 이미 죄를 지었는데 하와가 대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선한 존재인데 그 뱀이라는 악의 존재가 하와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일까? 사실 사탄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와 입을 강제로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그 행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했습니다. 막 이런 저런 말로 막 꼬셔가지고 하와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 선택을 한 것은 하와의 선택이고 아담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어떻게 이 죄를 짓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옆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획은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해지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선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개념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들이 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만약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솔직히 선악과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보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 얼마나 맛있어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게 꽁꽁 숨겨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야, 저 진짜 무슨 맛일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봤는데 저거 하나 못 먹어봤는데 야, 저거 맛만 보면 안 될까? 이게 좀 씹다가 뱉으면 안 먹은 거니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성민아, 너 뭐하니? 어휴, 깜짝이야. 아유, 주님, 아유, 주님 먹지 말랬죠. 근데 지금 제가 깜빡 먹고 싶은 그 유혹이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환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뱀이 있는 자리를 멀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와 옆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는 않아요. 성민아, 너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니? 너 왜 나처럼 거룩하지 못하니? 왜 너는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니? 하며 그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떠났느냐? 왜 그 유혹의 순간에 내 옆에 있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죄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성민아 정신 차려.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말씀을 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선으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결국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어 나는 거죠. 그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갑자기 우악 하시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노로 인해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인간의 잔인함, 폭력성, 음란함, 이기심,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실망과 환멸은요, 결국 노아 홍수라는 참혹한 재난을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후에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은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물만 아닐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끝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두 번째로, 그러나 이러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어떤 훈련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적혀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한국말로 돼 있죠. 그렇다고 이게 한국인이 쓴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중동의 작은 민족 히브리인들,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쓰여 있냐면 전환이라는 글쓰기 기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 전환이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쭉 흘러가다가 어떤 구절, 어떤 단어, 어떤 구를, 문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환이라는 문장의 기법 속에서는 이 전환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변화시키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이 전환이라는 문장 기법이 사용됐어요. 바로 어디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인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소수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 본문의 6장의 말씀을 전환으로 본다면 여러분, 전환구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악한 세대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 가운데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습니다 하며 대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의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 시대와 다르게 전환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내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전환으로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왜요? 노아의 완전함과 의인, 그를 찾고 그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마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 시대 속에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8절을 안 읽고 9절만 보면 이 노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의 자리에 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칭함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볼모지 같은 상황 속에서 의인아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택하며 사용하겠다 이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수많은 은혜의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수많은 장치들을 허락하세요. 마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은혜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의인이 되었느냐 하며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뭐예요? 단지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모습과 내 삶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알파 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해줬던 기도예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 신학교 간다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5대양 6대주를 호령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5대양 6대주를 호령했던 사람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5대양 6대주를 호령하며 그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순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에서 더 나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금 내 모습이 볼품없고 상처 입고 하나님 나도 쓰시렵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낮은 심령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 전부를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은 더 나은 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새 자아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돼지와 똑같은 결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예수의 자아이며 하나님의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끔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의 자아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입은 자의 정석은 순종입니다. 9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뭐 히브리어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뜻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준행하다라는 단어에 직역하면 만들다입니다. 영어로 make라는 단어인데, 즉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이걸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들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른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사랑 바라예요. 근데 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아사와 바라는 똑같이 이 만들다라는 뜻인데 두 단어가 사용되는 이 용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이 바라라는 뜻은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때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한데 뭐 성민이나 만들어 볼까 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나를 왜 키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수로 뭐 이렇게 잘못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우리의 성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부모 밑에 자라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세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예요. 만들긴 만드는데 목적과 계획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카페에서 친구랑 차 마시면서 종이 접기를 하잖아요. 눈 떠보니까 학이 있네? 눈 떠보니까 종이 비행기가 있네? 하고 막 휴지를 뜯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왜 뜯었지? 이런 이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만들 때 이거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냥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쓸 때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오늘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사하였더라 라는 뜻은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노아의 생각과 뜻이 한 개라도 개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날 것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냥 시키는 그대로 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순종에 대한 우리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라, 정말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 오늘 본문의 이 아사라는 단어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한 번 더 주목하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본인의 아무 생각 없는데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씀에 준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보통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떠올립니다.
그냥 마치 할렐루야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아멘 나오듯이 그렇게 그런 신앙을 떠올려요. 한때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원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지요. 자유의지를 아예 안 주셨겠죠. 죄를 아예 지을 기회조차 안 주셨겠죠. 선은 이거야 1, 2, 3, 4, 5, 6, 7, 8 해놓고 이거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버튼 누르면 실행할 되는 그런 기계를, 그런 로봇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세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면 그 감격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행길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예전에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80이 넘어서 다 하나님을 알았다 생각했으나 죽기 직전까지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묘미와 재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성품을 내가 맛보고 그걸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생각 없이 따라왔다는 이 표현은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만큼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죠. 나의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옛날에 이건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 왜 그래요?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부딪혔는데 그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 나에게 이랬어.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하면서 그 믿음의 경지에 오른 그 표현으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히브리서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하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몸에 날 것이 내 후손을 이룰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야. 나는 믿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네? 그러면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내 몸에 산 아들이 이삭밖에 없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삭을 살리시겠지, 죽이시겠어? 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의 관계가 오늘 이 본문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취사 선택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6장부터 10장까지 페이지로 따지면 2, 3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기록에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다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이러쿵저러쿵 삶을 살아가며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보통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을 120년으로 봅니다.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120년을 이제 그 방주를 지은 시간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간 나이는 480세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뜻을 아는 그 나이도 60 넘으면 그것을 하늘의 뜻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48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깊이와 그 믿음의 신뢰가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노아는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악으로밖에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메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며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냥 싸우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시간, 떠나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사람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사하였더라,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준행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